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잠에서 깨워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저희 영혼을 넘어 주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담아주신 찬양이 저희 영혼을 넘어 온 우주에 퍼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저희를 위한 간구를 넘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든든하게 지켜지게 인도하옵소서. 저희가 하는 역할이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저희 가정, 일터 주변을 튼실하게 세우는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기다립니다.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치아를 연하고 치료받고 가료하고 모든 약물이 튀어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세워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나쁜 병군은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한 영혼이 육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힘있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는 가족들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기도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터전도 성령께서 안정시켜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저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우뚝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복의 사람들로 만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믿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자녀를 붙잡아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 앞에 쓰임받는 시간이 계속 있게 하시며 좋은 만남도 교제도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집중력 주시고 열정 주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공부의 시간이 다시 한번 자신의 미래를 힘차게 준비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주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소서.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하나 순종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되게 하시며 마무리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어서 선한 열매가 날마다 맺히게 하옵소서. 어려움은 극복하게 하소서. 넉넉하게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거래, 투자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터로 날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안정이 있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할 때에 그 준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고 갈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기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의 예술 분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밝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활기차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술 분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지 않게 하소서. 잘못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술적인 창의력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술 분야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대한민국이 예술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공급받게 하여 주심에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예술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깊은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질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깊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 또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분들, 신앙이 없는 분들, 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진정한 회복과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다시 세상 속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주님 붙잡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주의 주시는 강건함으로 날마다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어제 아픔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은 사람과 상황에 책임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대로 내 감정과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주디스 캐스트의 소설 보통 사람들에는 우리가 슬픔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들이 벌어지는지 한 실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휴턴 부부, 휴턴은 변호사였고 아내는 그냥 가정주부였습니다. 이 휴턴 부부는 매우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시내 외곽 부촌에서 성공한 사람들로 여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보아도 부럽고 안정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10대 청소년이었던 맏아들이 보트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정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식구들 누구도 이 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정말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이 부부는 어떤 슬픔도 내색하지 않고 법적으로 정리되기를 바라면서 그저 자기 일에만
매달리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아들이 죽은 후에도 죽기 전과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냉정하리만큼 차분하게 가정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사고 후에 이 가정의 분위기는 글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고요하지만 긴장감이 계속 쌓이고 있음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이 둘째 아들에게서 터집니다. 형의 익사 장면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동생이 어느 날부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도저히 자기 스스로를 감당 못하고 결국 자살을 몇 번 시도하다가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세 사람이 잘못된 모습이 표출이 됩니다. 책임전가, 특히 자기 방어. 여기에는 내 책임이 없다. 이 자기 방어, 현실 도피. 정말 잘못된 슬픈 표현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 서로의 대화는 겉돕니다.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데 내게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겉돕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결국 세 사람은 병원으로, 친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모두 헤어집니다. 슬픔의 감정은 숨길수록 병이 됩니다. 동시에 잘못 표출이 되면 더 큰 재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시편은 종종 기도의 학교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기도들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기도의 모습, 다양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도 내용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모두 사용했던 일종의 찬송가의 겸 어떤 고백, 그러한 예배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예배 때 사용하기에 매우 난해한,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욕설, 저주, 분노 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평소 우리 사람들이 듣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잘 사용하지도 않는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을 것인지 정말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식이 틀렸다. 이 사실을 성경, 특히 시편은 잘 알려줍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러한 좀 약간 어려운, 난해한 표현들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표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이 아픈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듯이 시편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 신앙인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기도 내용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신앙인들이 다음에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시편에 자주 나옵니다. 오늘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인내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외치고 난 후에 나쁜 행동, 나쁜 생각, 악한 행동이 이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인내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욥이 억울한 고난을 한참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길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의 날, 그 기간을 참으면서 없어지길, 해방되길 기다리겠습니다. 참다와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라는 말씀은 오늘 기도 내용에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참다와 기다린다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번역이 조금 달리 나왔을 뿐입니다. 결국 오늘 욥이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은 참다, 기다린답니다. 욥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복구되기를, 회복되기를 인내하고 또 인내하겠다 고백합니다. 욥의 이런 태도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기에는 욥과 친한 친구들 그 세 명이 욥에게 위로 겸 조언을 해주는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나중에 또 한 명이 더 추가가 되지만 어쨌든 주로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도 해주고 조언도 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욥과 친구들은 논쟁을 벌입니다. 친구들의 말의 핵심은요, 욥, 자네가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죄를 해결해. 자네 의인인 척하지 마. 자네 잘못 없다고 말하지 마. 분명히 자네 잘못한 거 있어.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해. 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조언은 고통을 대하는 종교적 해결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당신의 삶에 문제가 생긴 것은 헌금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죄가 너무 크기에 당신은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복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는 뭔가 선한 일을 하십시오. 뭔가 기여를 하십시오. 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의 주된 주장과 똑같은 내용이었고 하나님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욥은 전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 보여드렸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태도가 올바른 영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인내하기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기다리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못합니다. 내가 왜 인내해야 합니까? 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 인내하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뭐라도 할 테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테니까 나 좀 이 고통에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슬픔이 있을 때는 내 슬픔을 나한테 가져와라. 나한테 토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라. 네가 행동하지 마라. 네가 행동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네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라. 손쉬운 해결책이나 세상의 상식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영혼의 혼란, 영적인 아픔이나 슬픔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 문화에서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우리의 슬픔과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이기려 한다면 백전백패입니다. 그거 이기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나의 영혼의 아픔이, 고뇌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이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계속 올바르게 이끌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슬픔을,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영적 장벽을 극복한 영성, 또 하나는 인내하는 영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면요, 병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다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오히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영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손쉬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뭐든지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저희가 순종하며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생길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